네, 5월 20일 월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팀 켈러의 기도에서 우리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좀 배우고 또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연습하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어떤 선물을 주는가에서 우리가 두 번째인데, 원래 지난주에는 기도는 어떤 선물을 주는가에서 첫 번째가 이제 퍼스펙티브,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영적 연합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제를 보면 strength, prayer as spiritual union with God이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연합으로서의 기도는 strength, 힘을 준다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힘을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다 라고 이 J.I. 패커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를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어김없이 영적인 각성과 기력, 자신감이 쉴 새 없이 공급된다. 청교도들은 기도를 심령의 바퀴에 기름을 칠하는 일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멋있는 얘기죠. 심령의 바퀴가 있대. 우리 인생이 이 수레바퀴 같은 것인데 그 기름을 칠하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심령의 바퀴를 막 잘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하면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우리가 이제 동의하지 않지만 막 할렐루야 아줌마 같이 예전에 막 그냥 기복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막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보면 삶이 어때요? 쭉 처져 있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여튼 에너지가 넘치긴 하죠. 그 에너지를 뭐 잘못된 방향으로 쓰기도 하고 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삶이 아주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디프레스 돼 있는 사람들 잘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업된 것 같은.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는 영적인 각성과 뭐 어떤 그 스트렝, 그 하나님 앞에 힘을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음식이 그러하듯 기도도 새 힘이 붙고 한결 건강해지는 느낌을 가져다 준다. 음식 먹고 우리가 힘나듯이 모든 유기체의 삶은 더 높은 에너지가 끊임없이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낮고 초보적인 힘을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덕적 힘에 흡수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영혼을 먹이기 위해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창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것이 유기체의 삶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는 것이 참 귀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자신이 봤던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기도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이분도 계속 어떤 기도와 신앙적인 묵상을 계속 하니까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겠죠.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도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핵심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기본적으로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와 같다. 기도 역시 그런 결과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엠 바운즈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기도하지 않는 설교,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적인 독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없는 삶의 능력.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붙어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기도 없이 무언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인생에 결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뒤따르는 모든 객관적인 유익, 구원을 받으면 용서와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복음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유익을 개인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누려야 한다는 게 기본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랑, 용서, 그리고 이 죄스러운 습관을 이겨내는 능력,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실생활에 활용하지 않으면 다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죠. 구원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만족과 를 다 안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면 복음이 우리를 만족시키는구나 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만족한 느낌과 경험이 없으면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됩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적인 어떤 변화의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교리를,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내 마음 깊이 누릴 수 있어야 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 도구, 그 길, 기도죠.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잘 누리지 못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 허리에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나서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 때, 이 전신갑주는 이 뒤에가 없죠. 앞만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는 모든 동기가 뭐라는, 기도란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기를, 기도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모든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지금 한 구절 안에 5번 계속 바울이 전신갑주의 마지막을 기도라고, 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이보다 더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개념이 있을까? 기도란 그리스도가 이루셨으며 크리스찬이 믿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진리가 마음에 작용해서 새로운 본성과 반응, 기질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믿었던 그런 복음, 그리고 배웠던 진리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변화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 이 촉촉히 적셔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때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좀 읽으면서 같이 한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